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2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146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니까 약해서 홀로 설 수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약해서 홀로 설 수 없으니까 의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홀로 설 수도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응? 우리가 흔히 사람이 의지해야 함을 필연적인 사실로 이야기할 때 한자의 모양을 생각해요. 사람인자. 작대기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있어야 서 있을 수 있다. 근데 누가 사람을 작대기로 비유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막대기, 길다란 작대기로 비유한 게 맞아요? 그게 맞는 비유라면 작대기 두 개를 버텨놓으면 서 있습니까? 널빤지나 돼야 서 있지 작대기 두 개는 서로 사람인자로 의지하게 만나게 해봐야 앞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좌우로 넘어지진 않더라도.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냐? 굳이 사람을 비유하자면 오징어, 연체동물이에요. 홀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격적 연체동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징어가 서로 사람인자로 서로 버틴다고 해서 버팀목이 되어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 연체동물이라고 보면 막대기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끼리 의지해와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어요. 60대 남자 우울증 환자가 부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첫 마디가 교수님께 진료를 받은 지도 이제 꽤 오래됐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을 살펴봤더니 15년이나 됐어요. 2017년에 쓰신 글인데 2002년부터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초진 기록 내용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자신이 부인이 한 말을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적어 놨냐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부인이 한 말을 적어 놨어요. 근데 지금 부인이 합니다. 남편을 먼저 내보내고 부인이 의사 선생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사는 게 많이 힘듭니다.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언제까지 제가 돌봐야 하는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결혼한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이 지칩니다. 어디론가 떠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부인이 띈 묘한 눈길이 도미노 칩이 되어서 이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경험했던 외래 환자들의 경우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의지했던 남편들, 남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아내들,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던 부모들, 그런 버팀목에 기대어 사람들이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버팀목이 부러지거나 자신의 몸이 아파오면 한마디로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만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배우자도 지워지고 자식도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오직 자기 보존 본능만 발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린 많은 환자와 그 배우자나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내리신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든 배우자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자주 느낀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약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래 위에 모래성을 짓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일이라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글을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씁니다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생의 안전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람의 사람 의지하기는 꼭 가족 간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사회생활에서 출세와 영달을 위해 줄서기, 줄잡기, 또 사업하기 위해 파트너 구하기, 친구 사귀기, 아니면 자신의 영웅 찾기, 연예인 팬되기, 정치인 후원자나 매니아 되기, 형태를 달리하는 사람 의지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좋아해도 사람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해도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어떻게 의지하는 거냐? 그 사람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사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기의 파괴자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니라. 제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회 지도자 인사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서십니다. 줄서기를 모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인간 중에 오직 예수님 자신만 모든 인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지 몰라요. 인격적 연체동물 같은 오징어 같은 우리들, 문어 같은 우리들, 그래서 스스로 절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징어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못 박으면 서 있을 수 있으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존재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못 박히시고 못 박혀 죽은 나와 연합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동일시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박혀요. 못 박히니까 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못 박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은 거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고 오징어 같은 인격적 연체동물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봐야 결과가 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설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사람이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되죠. 사람이니까 나 홀로 설 수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나 홀로 설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은 나 홀로 설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까? 오늘 시편은
제3 할렐시 모음집의 첫 번째 시예요. 할렐시라는 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에요. 근데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이집트 할렐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제1 할렐시고 제2 할렐시는 136편, 한 편을 말하는데 대할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146번부터 마지막까지가 시편을 끝내는 송룡이 5번 반복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 보자면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14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때는 왕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일 때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합니다. 아닥사스다 1세 왕이. 이런 금지 명령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를 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구절은 그냥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 말고 다른 것을 찬양할 가능성 앞에 있어서 하나님 찬양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으로 한정짓고 선택하라는 촉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유는 왜 찬양하라고 얘기하냐? 왜 다짐을 하냐?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다짐을 왜 하고 있느냐? 다른 대상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을 분위기가 너무 강하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성가대나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분들이 그냥 행복에 겨워서 은혜 충만해가고 찬송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선택해야만 되느냐? 3절에 나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지 여기서 사람들을 의지한다, 귀인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즉 이런 겁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지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선민의 운명이 마치 이방나라 왕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듯하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계기가 되어서 중단되었음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거래, 교제, 타협, 협조 등이 중대한 일들의 성패가 결정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포로 귀환이 가능했던 것도 일이 이렇게 안 되고 보니까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고레스 왕 개인의 생각과 정책 덕분이었다고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번복이 돼갖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령을 내린 것 아니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교제하고 거래하고 타협했으면은 그들이 고발장을 안 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과 운명에 대해서 더 결정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찬송하라,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찬양의 대상을 선택하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의지함이라는 단어를 달리 쓰면은 그게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오늘 이 찬양하라는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계기가 되어서 성벽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하고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도 아닥사스다 왕도 사마리아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레스 왕을 움직여가지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모순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이는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하고 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겨냥해서 오늘 시를 지은 겁니다. 익명의 저자가. 그러면 왜 포로귀한 선민들에게 이런 사람 의지하기의 경향이 생겨났을까요? 분명히 고레스 칙령이 이 공포되었을 때는 포로기안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하다. 응?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이 꼬이니까, 일이 막히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맞을까? 하나님은 섬기더라도 또 사람한테 할 것은 사람으로서 또 노력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일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의지하기가 왜 생겼는가? 아니 사람 의지하기가 왜 생기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막았으니까 생기지. 그럼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장의 힘보다 무력하셔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고발장을 보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선민들의 마음이 선민답게 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라는 것은. 선민답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선민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인 한 그 어느 것도 마음에 담지 않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시니까 어느덧 포로귀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키신 1인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과 나라 재건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은 우리 마음에 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 마음에 담아버려서 그 일의 성패에 내 만족과 기쁨을 걸어버리면 일도 안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하나님 시키신 일을 명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였다 하면 백발백중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키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을 내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나를 장갑 삼아서.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명분이 확실하니까 이건 뭐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라고 해서 해도 결국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이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약속을 받고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이 살아있어야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를 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그때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 중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어떤 것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니까. 하나님 자신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복된 약속, 은총과 축복의 약속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그러면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밖에 계십니다. 그러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성벽 재건이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성전 재건과 나라 재건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한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슬픈 게 돼버렸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포로 귀환시키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이랬으면은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그래서 폐허가 된 곳에 돌아와서도 이게 폐허고 재건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기쁨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에 있지 않고 나라 재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의 근원적인 의미도 선민이 되었으면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을 기뻐하고 성전 재건을 기뻐하고 나라 재건을 기뻐하겠지만 우리가 선민인 것은 왜 선민이냐? 이런 상황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도 성벽 재건의 완성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다. 라는 점에서 선민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움으로 삼다 소망을 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공백 상태로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은 채워주는 대상이 도움입니다. 근데 누가 채워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 돈이 채워줄 수 있다. 이건 믿음입니다. 돈 벌면 기쁠 것이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자식이 잘 되면 기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의지하는 것이죠. 건강 장수가 기쁨이다.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대상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합니다. 아, 돈이 기쁨이라는 걸 난 믿어. 그럼 이제 돈 많이 갖게 되는 상태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만족과 기쁨이 될 거라고 믿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갖기를 소망할 때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기안 선민들의 문제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나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기쁨과 만족이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내가 검사가 돼서 검사장이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배 검사들 줄서기를 잘 보고 어느 줄에 섰는가를 보고 줄 서게 돼요. 우리나라 이제까지의 검찰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사장님과 전무님이 싸우고 있어요. 늘 갈등하고 있어요. 그럼 전무기가 나 라인에 쓸 건가? 사장, 바지 사장이니까 바지 사장 라인에 쓸 것인가? 어느 라인에 서야 회장님에게 직속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다 의지하고. 왜 그래요? 이 세상 안에서, 회사 안에서, 만일에 회사에 있는 사람이 회사 안에서 기쁨거리가 전혀 없다. 회사 밖에서 기쁨과 만족한 상태가 돼서 회사에 들어온다. 이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보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따라 회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대한민국 밖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 현장 밖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목회 현장에 들어온 목사님들은 목회 현장에 들어온 교인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직위에 있어도 연체동물입니다. 결국은 다 쓰러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내 버팀목이 될 수 없어요. 인격적 연체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너무 그 글자 자체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막대기가 아니라 인격적 연체동물이라서 사람 인자로 서로 버틸 수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의지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인격적 연체동물 같은 우리. 왜냐하면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명칭의 의미가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자, 호랑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동물은 뭐 연체동물, 포유동물, 절지동물 많습니다만은 파충류다 뭐다 많지만 단 한 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연체동물일 뿐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무가 굳건하게 스스로 서 있는 겁니까? 산이 서 있는 게 스스로 서 있는 겁니까? 다 산도 연체동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두고 계시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설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연체동물인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못 박히니까 스스로 선다는 말은 아니지만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내 기쁨과 만족이 되고,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제 나의 도움이고 나의 소망. 믿음과 소망에 들어있는 게 의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능력, 왕의 능력을 찬양하거나 사마리아인들의 화합을 찬양하거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선택하자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인격적 연체동물인 우리들이 꼿꼿하게 섬으로써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야 설 수 있는 인격적 연체동물들인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입끝과 손끝과 발끝에서 열매 맺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